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가 할례에 대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많이 싸웠지요. 가는 곳마다 다투고 싸우고, 또 안디옥 교회가 할례 문제 때문에 큰 논쟁이 일어났다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까지 올라가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까지 한 그런 내용인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을까? 그 문제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붙이는 헬라인이요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했다.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지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방 결혼을 못하게 했는데 이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 헬라인과 결혼한 사건입니다. 할례를 행했다 그랬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치 않았다고 나와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하자 합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안 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우리를 뭘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무슨 종? 율법의 종을 삼으려고, 율법에 매여 살게 하려고 그들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막 뒤집어 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속죄를 받는다는 걸 그들이 배워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항상 신에 대한 두려움을 살았지요. 그래서 쩔쩔매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이나 또 무당이나 누가 당신 집에 애군이 끼어서 사람이 죽어나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벌벌 떨고 이제 벌써 사람이 죽어나간 것처럼 막 그들이 겁에 질려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자유가 없어서.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속으로 피식 웃고 말지요. 그것은 거짓말들이고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고 큰 기쁨 중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또 그들이 믿을 때 성령도 받았다 그랬거든요. 성령 받고 막 기뻐서 주님을 섬기는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에요. 이들은 사도들이 보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 이방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걸 보고는 그걸 시기해서 그들이 율법으로 끌어가려고 와서 거짓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할례를 강조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주 율법에 매이고 또 큰 율법의 짐, 죄의 짐을 지고 고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듣고 나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겠죠. 그들이 그래서 거기 얽매여 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바울이 만약에 디도를 데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살펴보고 방문을 했는데, 디도가 지금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했잖아요. 할례 안 한 걸 신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자들은 지금 의혹의 눈을 가지고 저 사람도 할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바울 사도가 할례의 무용론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았고 또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율법에 매이지 말 것을 가르친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디모데에게는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앞에 여기 디모데가 더베,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이 지역들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벌써 소문이 나고 그는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그가 이 교회들을 돌보고 살폈는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로 삼고 교회를 맡기려고 사역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나중에 안수를 하지요. 안수를 해서 어린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겨요. 그러면 이곳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고 돌아온 사람이 많은데 그들은 여전히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잠재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그들이 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율법 지켜야지, 할례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한 사람들은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그들과는 상종도 안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려서부터 할례를 안 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면은 그걸 자꾸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들이 싫어할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지도자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나이도 어리지, 또 할례도 안 받았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유대인 교인들이에요. 이방에 나온 유대인 교인들이 디모데의 말을 제대로 듣고 따라오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0절,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이미 가르쳤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모할례자가 되지 말며, 모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할례는 왜 하겠어요? 구약을 우리가 볼 때 항상 명심할 것이, 구약은 신약에 뭐라 그랬어요? 모형,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실제로 살을 잘라가면서 할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할례를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할례를 하라.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 뭘 말해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뢰하겠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 선언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 그랬습니까? 할례를 하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늘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을 찢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걸 원하시지 할례를 원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랬는데 구약에 실제로 이렇게 살을 찢어가면서 할례를 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가죽을 베라 하는 명령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안 받아도 구원받고 받아도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할례의 무용론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디모데가 지금 교회를 어린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은 이 이방인 교회들에 그들이 할례 안 받은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디모데를 환영하지 않는 교육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막기 위해서 할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지요. 이방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들인데 바울이 그들의 영혼을 건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그들에게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를 할례를 한 것은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디모데로 잘 이끌어가게 하기 위하며 율법 필요 없는 할례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들에게 유익된 것을 위해서 바울이 한 것이지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디모데가 있는 이 더베,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됐는데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믿음이 굳어진 건 뭐 때문이에요? 바울이 전한 말씀 때문이죠. 그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굳어졌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6장 6절을 읽어봅니다.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거기까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아시아는 지금 어디를 말해요? 터키 소아시아라 그래요. 소아시아. 터키를 건너가면은 이제 유럽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지도. 자, 좀 크게 확대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터키 소아시아 지역 터키라고 나오죠? 터키. 터키와 유럽의 그 바다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쪽에는 유럽,
그렇게 돼요. 이곳에 이제 바울은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 더 교회를 세워야 될 때가 많으니까 그가 1차 전도에서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웠지만 아직도 세워야 될 곳이 많지요.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이 많은데 바울이 그래서 남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다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바울을 이제 유럽으로 보냅니다. 유럽. 그런데 전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아시아에는 이제 남은 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는 우리 같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나가서 전도인이 다 됐어요. 다 나가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 다른 교회들 가보게 되면은 교인들이 늘 전도를 해요. 늘 전도. 전에 그 서울의 광성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고 갔는데 광성교회는 통합측 교회인데 한 4만 명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곳의 권사님이 그 박기련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아는 사람이라서 우리 교회 왔다 갔었는데 기억납니까? 그 권사님이 몇 명 전도했다 그래요? 혼자서 500명 전도, 500명. 500명 여러분 교회도 큰 규모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 광성교회가 4만 명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전도한 것이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이 나가 전도해서 여러분 그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인데 아무튼 우리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늘 전도하고 욕을 먹더라도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지금 바울은 더 못 갔던 곳에 다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아시아는 포기했느냐? 아니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초대교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나가서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바울의 초대교회는 이제 바울을 중심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신약 성경의 13권을 바울이 썼잖아요. 거의 다 교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에 깊이 있는 교리 내용들을 다른 사도들보다 바울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지금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해서 여러분 기억하겠지만은 창세기 9장을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그 술에 취하고 일어나서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건데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다시 26절 다시 봐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예요?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지요? 예.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만 됩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셈의 하나님은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요. 그 다음 27절 가서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기까지 봅니다. 야벳이 어디예요? 유럽이죠. 백인들. 이 야벳을 창대케 했다. 크게 창대케 했다. 우린 창대케 하면은 그들이 부자 나라다, 서방 선진국이다 그걸 생각하니 그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창대케 됐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유럽은 거의 다가 기독교 국가로 나중에 될 정도로 유럽이 복음화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야벳이 어디에 거했다 그랬어요?
셈의 장막이 뭐라 했습니까?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장막이에요. 자, 장막이 왜 예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들이 진을 치게 되면은 뭘 중심에서 진을 쳤습니까? 성막을 뭐라 했어요? 장막, 또 회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막이요 성막이요 회막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을 먼저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항상 성전을 바라보고 장막을 바라보고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성막이요 성막, 곧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셈의 후손으로 오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야벳이 어디에 거했다고요? 셈의 장막. 셈의 장막은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셈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끝내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하신 걸 알면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처음에는 소아시아의 중심에서 복음이 전파하다가 이제 바울을 중심해서 어디로 넘어가요? 유럽으로.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9장 26절 27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미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바울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한 모든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수종드는 종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일을 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일을 행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고 또 바울이 원한 대로 가고자 할 때마다 그 일이 펑크가 나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밤에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그 하나님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여기 지금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뭐가 보였다고요? 환상은 언제 보입니까?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데 멀쩡하게 환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건 사단의 역사죠.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바울이 그러면 밤에 뭘 했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예수님도 밤이면 산에 올라가 기도했잖아요. 사도들이 그냥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밤이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흰옷 입은 마게도냐 사람이 서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래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좀 봅시다. 자, 여기 6절 다시 읽어보고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거기까지 지도 보여줘 보세요. 지도 크게 보여줘 보세요. 부르기아 또 갈라디아. 부르기아 보이죠? 갈라디아 옆에가 부르기아예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 지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바울은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이 교회들을 세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큰 도시 중심에서 교회를 세우고 뛰어왔다면 이제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바울은 애쓰고 있습니다. 또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어요. 무시아는 지금 유럽 지금 지중해하고 흑해 그 사이에 있는 바다예요. 바닷가가 무시아 보입니까? 무시아. 저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무시아하고 그 다음에 또 비두니아가 그 위지요. 그 지역들, 지난번에 전도 1차 전도에 전도를 못했던 그 지역들 지금 전도하려고 바울이 예를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다고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 아니다 그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바울은 가슴에 불이 타서 이곳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막 저 죽어가는 영혼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얘가 탔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지금 참된 목자라면요, 저 죽어가는 널려있는 영혼들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막 끓고 저들 빨리 찾아가 전도해야겠지만 그런 마음이 불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도 이렇게 자꾸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리저리 막으니까 바울도 이제 애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그의 앞길을 막으니까 그 어떻게 막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전도하려고 막 계획을 하고 나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 자꾸 막으니까 왜 이럴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바울이 기도했어요. 만약에 우리도 주의를 하다가 자꾸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일이 막히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할 때도 자꾸 일이 막히고 어려울 때는 그걸 억지로 그걸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 처제와 함께 과일 가게를 드려요. 과일은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과일 가게를 지금 쇠를 얻어놓고 이제 과일 가게를 냈는데 과일은 안 팔리고 시간이 가면 과일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제가 제 아내 보고 언니 기도 하나님이 잘 들으시니까 빨리 기도하러 가.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그 금식하고 내려온 사이에 가게도 나가고 모든 게 딱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처제가 의류 사업을 뛰어들었는데 의류 사업에서 강남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했거든요. 강남 부자도 뭐 적은 부자가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사업을 하는데도 자꾸 뭐가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고민하고 그걸 막 해치고 나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 바울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꾸 길이 막히고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그때는 해야 될 일이 기도요. 그래서 바울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마게도냐가 그리스의 첫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10절 또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 환상 보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막으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제 11절 읽어보면 11절 시작.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도를 보면서 봅시다.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나와요.
한번 크게 보여줘 보세요. 드로아 보이죠? 여기 드로아까지는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이에요.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 사모드라게는 좀 크게 보여줘 보세요. 섬이죠. 예, 그 섬에 이제 배가 드로아 항구에서 배가 움직여서 사모드라게 섬으로 가서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어디라고요? 네아폴리는 항구예요. 항구고 그 다음에 항구에 네아폴리에서 내려가지고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보이죠? 예, 그가 마게도냐 첫성, 마게도냐를 그리스, 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마게도냐 성경에 마게도냐가 나오는데 이곳이 헬라 나라고 또 그리스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게도냐 이 배 타고 소아시아에서 건너가는 첫 성이 무슨 성? 빌립보 성. 그곳에는 도시예요. 빌립보라는 시예요. 예, 이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예,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성에 도착했는데 그 지도를 보게 되면 로마는 긴 장화같이 생겼어요. 로마도 그 반도예요, 반도. 자, 우리나라를 한반도 그러죠? 왜 반도라 그래요? 삼면이 바다라서 그래요. 이 로마도 그래요. 로마도 그리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성장하려면 언제나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그 패권 국가가 되고 그랬습니다. 로마도 그러고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스는 헬라 나라로 그리스가 최고 절정기를 이뤘을 때가 어느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이제 패권 국가가 로마가 헬라를 이어서 로마가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그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결국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로마 나라의 식민지 첫성이 마게도냐 첫성이 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기 지금 12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곳에 도착해서 수일을 유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으로 막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해서 갔으면은 뭔가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와서 수일이면 얼마나 된지 몰라요. 뭐 보름인지 한 달인지 몇 달인지 알 수 없지만 수일이라는 건 많은 날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 뭘 했겠습니까?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어쨌든 하나님 이웃을 보냈으니까 이곳에서 막 일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러니 바울이나 바울 일행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하고 또 초조하고, 이게 성령이 인도에서 오기는 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없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뜻은 우리가 정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답답하고 깝깝하고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서로 그냥 때로는 이럴 때 막 신경질을 부르고 또 서로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일하러 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사모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또 애타게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안식일에 뭘 하러 나가요? 기도하러 나가요. 기도밖에 없어, 길이. 예,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신의 일도 그렇고 주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꾸 어렵게 만들고 갑갑하게 만들고 막막하게 만들고 그런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려고 그래요? 기도 받으시려고.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가면서 어렵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이제 어찌할까 하는 근심이 여러분 앞에 막 쌓일 때,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기도로 나갔습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곳에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 안식일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법에 회당이 세워지려면 남자가 1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게 법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법에도 그래요. 교회법에도 우리가 모여서 몇 사람 예배 드리면 교회로 인정을 받지 않고 교회라고 하지 않고 처소라고 얘기를 해요. 처소. 그래서 세례 교인 2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그때 노회에서 교회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교회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유대 법에도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회당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지금 그 마게도냐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당시 글로디아 이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킨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장사를 잘하지요. 돈을 막 다 싹쓸이 하니까 유대인이 있는 데는 막 원성이 나오고 막 싫어하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부 다 긁어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을 전부 다 추방을 시키는데, 그때 마게도냐도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추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강가에서 기도처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회당이 없을 때는 강이나 바닷가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 지금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기도처가 지금 바울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바울은 지금 수일을 위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만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깝깝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혹시 기도처가 있나, 유대인들이라도 혹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나 하고 강가로 나갔다 그랬어요. 강가로 나가서 여기저기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여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 줄 알겠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인 걸로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지금 예수를 몰라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이란 말입니다. 유대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뭘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자, 우리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두아드라 성의 자주장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여기 두아디라 성에 그 사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 그랬어요. 지도를 좀 보여줘 볼래요? 먼저 보내준 지도. 그거 말고, 예. 자, 두아디라가 어디냐? 터키 나오지요? 터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그 두아디라 지역을 좀 크게 보여줘 보세요. 두아디라 보이죠? 예,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서머나, 에베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나오는데 한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그 두아디라는 지금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두아디라 성에는 염료 공장들이 그때 발달이 있었습니다. 염료, 옷에 물감을 들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파는데 자주장사는 자주색 물감을 들이는. 그러니까 이 물감 들인 옷, 그 이 천들을 갖다가 그 뭐 도매를 했든지 갖다가 그 다른 곳에 넘기고 하는 이 일들을 누가 했느냐? 루디아가 했습니다.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에서 출신인데 그곳에 염료 이것들을 갖다가 계속 공급을 받으면서 빌립보 성에서 이제 공급하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도매 정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그가 이 일을 하니까 집도 넉넉했겠죠. 공장을 이것들을 막 또 도매를 하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생활도 좀 넉넉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14절 다시 읽어봐요. 14절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거기까지. 루디아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공경했다. 루디아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유대교인이었다. 유대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봤습니다마는 에티오피아 레시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바로 즉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여자들은 그럼 다 유대교 교인이라 그 말이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절에 다시 보면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뭐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들었다. 다른 사람도 들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다른 여자들도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 루디아는 그렇구나 그러고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 받아들인 것이 뭐 때문이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목사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사해서 아멘 하고 하는 것이 누가 한 일입니다? 성령이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길고 빨리 끝났으면, 지금 예배 빨리 끝났으면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예.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항상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했다. 그래서 청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바울의 말을 잘 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니 꿀송이 같이 달도록 말씀을 듣는 것이 바울의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손을 잡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면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 읽기도 읽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렇구나 깨달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막 요즘 핸드폰 하는 친구 있나? 핸드폰 하지 말고 말씀을 주위에서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전에는 그 노트들 가져와서 막 예배 시간에 기록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 아무도 안 해?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노트를 가지고 설교를 기록했어요. 그 다시 안 봐지죠, 기록했지만. 그런데 기록을 하면서 들으니까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용이 좋은지 몰라. 기록 안 하고 들으면 그냥 멍청히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맞춰지는데 기록하면서 들으면 달라요. 전에 임종만 목사님이 일본에 집회를 갔더니 교인이 한 50명 모인, 일본에 한 7, 80명 모이면 큰 교회랍니다. 그런데 한 50명 모인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지. 어린아이를 얻고 온 그 여성도가 아이를 얻고 달래가면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더래요. 그래서 50명의 성도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아주 실력 있는 교회로, 우리나라 같은 50명 정도 되면 막 도움을 받으려고 할 텐데 거기는 도우면 고사하고 남을 돕고 있는 그런 그 교회더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여자들이 다 말씀을 듣지만은 누디아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절할 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따라합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지지도 않아요. 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또 읽어봅니다. 3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가 자라나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니까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모든 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만은 말씀 듣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건 성령님이고 성령이 온전케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5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이 루디아 때문에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세례를 줬지요.
루디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내 하나가 바른 믿음에 서게 되면 우리 집안은 살게 돼요. 교회도 한 사람 똑바로 믿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루디아처럼 은혜 받고 결국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를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했다. 강권했다. 왜 강권했을까요? 바울이 피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에 가서 거처를 정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계시라고, 우리 집에 계시라고. 그래 강권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지역에 지금 그 기도처에 모인 여자들이 여럿이었지요. 다른 여자들이 그리 했을까요? 그럴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루디아 한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흉년 동안에 어디가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엘리야를 안 보내고 하나님이 그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에게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과부 중에는 아무도 엘리야를 집에 모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모시고 있을 여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어.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자지만은 그가 정성을 다해서 처음이나 끝까지 모실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 것이다.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중에도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전진 기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루디아 집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 잘 됐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김으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시기 바랍니다.